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드디어 이 가족들에게 왔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빨리 올 수도 있는데 굳이 빨리 오시지 않았어요. 마침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 임했는데 어떻게 하고 계셔요? 자, 우리 35절,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라,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울 정도 되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정말 사랑했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창원 지역의 모든 장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십니까? 아니잖아요. 나와 관계없으면 눈물이 안 나요. 그런데 나와 관계가 있고 우리 부모님이고 우리 형제고 우리 성도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예수님도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잘 알던 사이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보시고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이 어딘지 아십니까? 가장 짧은 절, 바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원문으로 보면 2단어예요. 가장 짧은 구절이에요. 이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유대인들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나사로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에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누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이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왜 미리 고치지 않으셨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7절입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맹인도 눈뜨게 하고 병자도 일어나게 하는, 고치는 그 예수님이 왜 나사로를 죽지 않게 미리 손쓰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지금 의심하고 불신의 태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냉소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이적을 행하면서도 왜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 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종종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다가오지? 내가 잘 살았는데, 내가 믿음으로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다가오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아니 이 세상에 어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심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그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금 7번째 표적이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이적 기사를 보았는데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 기사들의
이적의 계획,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실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혔거늘.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신다. 여러분, 이 말은 분노하거나 화가 나서 이 감정이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심하고 지금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비통히 여기시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보고 비통해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무덤에 뭘로 막혀 있어요? 큰 돌로 막혀 있어요. 이 돌은 한 사람이 옮길 수 있는 돌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살다 보면 이 큰 돌과 같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장벽들이 나타나요.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 문제, 관계의 문제, 영적인 침체,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돌로 막혀진 그 앞에 누가 서 계세요? 예수님이 서 계세요. 우리들도 이건 해결할 수 없어라는 그 문제 앞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어떠한 죽음도 실패도 문제도 절망도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늘 우리의 도움이 되고 우리의 구세주임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는 지금 현실의 문제 앞에서 지금 순종하지 못하고 있어요.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나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르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벌써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는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성적으로 볼 때 이 나사로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하는 마음이 마르다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르다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너무 늦었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여러분, 살다 보면 이 미운 사람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변하도록 끝까지 노력합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 대단한 분이에요. 같은 성도 안에서도 이 사람은 그냥 피해가자. 이분은 변하지 않아. 그냥 그렇게 결정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과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반드시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머리에 가슴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믿음은 손과 발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사로는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부패되고 썩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도 사망 후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부패가 가속화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장 후 3일 동안은 이 시체가 혹시 살아나는지 확인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흘이 지나고 나흘째가 되면
이제 완전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마르다도 그 문화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라버니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벌써 썩고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흘 후에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모든 희망이 사라진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오늘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내가 믿으면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네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날도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불신과 의심이 아닌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기적을 몇 번씩 경험해도 믿음이 깊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기 무리들도 어떻게 해요? 벌써 몇 번째 표적 기사를 봤잖아요. 마르다도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님께서 마르다야, 나를 믿느냐?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 걸 너가 믿느냐라고 했을 때 주여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마르다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지금 순종이 약해지고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했을 때 마르다는 자신 있게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의 믿음은 이론적인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지만 실제로는 그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는 부활을 주실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마르다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 부활할 것을 믿어요. 그런데 지금 죽은 이 오라버지가 지금 살아나는 건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가능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 마르다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지만 내 삶의 현실에서 그 능력을 과연 경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적을 보면 믿겠다가 아니라 믿으면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돌을 옮겨 놓아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이에요. 나사로를 살리는 건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해야 돼요. 좀 제가 늘 반복하잖아요. 이 표적 기사를 얘기하면서 기적이 어떨 때 기적이 일어나요?
순종이 있을 때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순종이 없을 때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입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러분, 요단강 물이 멈췄을 때 건넜습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물에 한 발을 담그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순종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을 옮기고 나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문제에 초점을 둬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도 이 문제가 해결될까?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기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께 초점을 두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줄 알고 있었어요. 왜? 의심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해야 응답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뜻을 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참 아쉽지요. 답을 다 정해놓고 내 뜻을 다 말해놓고 계속 하나님은 어디로 몰고 가요? 내 뜻으로 몰고 가요. 그래서 착각을 해요.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려놓고 늘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은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내 생각은 저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걸 막 계속해서 내 뜻을 하나님 뜻과 맞추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43절에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들리도록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즉흥적으로 나사로야 나와라 하지 않았어요. 감사 기도하고 그리고 그 반응들을 다 보고 믿음으로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나사로야 나오라고 한 거예요. 돌도 옮기게 시켜놓고 감사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나오라고 한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조급했으면 돌도 막혀 있는데 나와라 그러면 돌이 짠하고 막 스스로 굴러가고 그냥 나오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단계가 있는 거예요.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여러분 아마 장례 때 입관해 보신 분들 어떻게 합니까? 손과 발을 다 몇 번 묶는지 몰라요. 수의로 다 고이 싼 다음에 다 이렇게 묶어요. 의식이 있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나사로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다고요? 수의를 입은 채로, 묶인 채로, 수건을 얼굴에 덮은 채로 나온 거예요. 겨우 나온 거겠죠. 뛰어나온 거 아니에요. 그냥 불편하게 이렇게 다 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새 생명을 얻었어요. 나사로도 지금 뭐예요? 예수님의 나사로야 나오라는 그 음성을 듣고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풀어줄 수 있잖아요. 끈을 풀어주고 얼굴에 쌓인 수건을 걷어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너희가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나사로를 풀어주라라는 거예요. 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어떤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 얻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 얻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있어요? 수족이 묶여 있어요. 수건이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믿긴 믿었지만 예전의 상처, 그 습관, 과거의 죄악들 다시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거에 묶여진 것 때문에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수건을 벗겨야 영안이 열리고 정말 늘 말씀이 보일 텐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옛날에 그 죄의 습관, 과거의 상처,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 완전히 벗어버리고 자유하게 살도록 풀어주라라는 거예요. 직접 풀어주시지 않고 서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단순히 살아남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교회가 건강하지 못합니다.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다 상처투성이 때문에 늘 미워하고 다투고 싸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 묶여져 있는 것을 풀어주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모함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사랑으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보니까 저기 성도 어디 아픈가 보다.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큰 어려움을 당했네. 기도해주고 용기가 되는 말을 해주고. 여러분 그게 건강한 공동체예요. 우리 마산 동부교회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